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서에 기록된 6가지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의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9절까지가 그 두 번째 예언인데요. 하다 보니까 진도가 참 안 나가네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2절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다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거룩하게 선택을 받은 자손들이 있어요. 누구 자손이요?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제사를 하도록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무관심했던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악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 얼굴에 바르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거라는 저주예요.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먼저 너희의 자손, 즉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으신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인 풍요와 그리고 안전함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어서 전쟁과 공포 그리고 궁핍함을 경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박탈돼요.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을 꾸짖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 또 내가 있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기준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동참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또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있는 모든 곳, 특히 혹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자녀, 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서는 나를 통해 드러나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내가 오히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곳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그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쪼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치사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부족함대로, 연약함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그것과 같이 본래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요. 그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저주는 제사장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에 중간 둘째 줄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절기의 희생의 똥이에요. 이건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배설물을 말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악하고 더럽고 역겹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똥을 사람의 몸에, 그것도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만큼 극한의 치욕을 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저주 세 번째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사실 이 배설물이라는 건 제사에 있어서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7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똥이에요.
당연히 짐승을 잡고 그의 장기를 다 드러내고 나면 똥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똥은 율법에 따라서 진영 밖에, 즉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 밖에서 불에 태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영 밖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자리, 버림받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또는 여자들 중에서 생리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적으로는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서 정결해졌다라고 평가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곳이 진영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은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러워졌으니까요. 부정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쫓겨나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린대요. 불에 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던 걸까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제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의 마음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여서 수치와 종말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고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그 복을 잊어버려요.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멸시하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 또한 경멸하실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존중히 여기면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또한 존중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대요. 그 명령이 앞에 나눴던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과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있을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절대로 먼저 폐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반드시 나와 계약을 맺는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따로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번번이 언약을 파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향해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언약을 지키라고요. 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당연히 때에 따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도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었던 그 예언, 즉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 위에 서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무시해버렸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남은 건 뭐예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원래 세우신 뜻을 결코 폐기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할 때엔 당연히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 정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행해야 할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과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죄인된 인간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를 나눔으로써 평강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죄사함의 과정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의 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레위들, 즉 제사장들 또한 죄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죄인들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는 것에 도구가 되는 직분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서 완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왜요?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과 평강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드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친히 속죄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함으로 완전한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나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참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은혜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적인 가식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서운 저주의 선포 뒤에는
내 언약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제단 위에 더러운 것들을 올려두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진 않았는지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